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온 가족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역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그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찬송은
찬송 298장입니다. 심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요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음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어서 찬양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감명하신다. 주님 나와
사람이 없도다. 예안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보다는 말레이시아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겠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상황,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소그룹 모임들도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민들에게 또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말레이시아에 하루에 확진자가 15,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00명 가까이 나오고요. 또 사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명, 600명 막 어느 날은 700명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코타키나바루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코타키나바루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인들도 백신을 다 맞으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오는 대로 맞는 거니까 저는 나오는 대로 맞았는데 그것이 이제 화이자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3주 간격으로 2번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백신을 맞고 나니까 남들은 한 3, 4일 아팠댔는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근육통과 두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인들 지금 이제 맞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화이자가 아니라 다른 좀 중국 제품들이라서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좀 미루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을 좀 많이 맞고 또 환자들도 좀 적게 나오고 그래야 여기 상황이 좀 좋아질 테고 그럴 텐데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방침들은 지금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한국에 갈 때 격리도 좀 제외해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에 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인가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또 제외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에도 백신을 맞았어도 격리를 또 해야 되고 한국에 갈 일이 당분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많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환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힘차게 또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그것이 또 우리로서는 많이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신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 또 이곳에 주택과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셨던 분들이 또 많아서 그분들 귀한 재산들이고 또 이렇게 주택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렇게 찾아보고 또 살피고 있는데 요즘에는 지역마다 또 아파트마다 혹은 동네마다 환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주민들도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외부인도 그 아파트나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비 쪽도 그러고요. 또 저기 많은 지역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동 통제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 안에 계신 주민들은 참 얼마나 힘들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참 안타깝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되어 교회는 물론 많은 사업장과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안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예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밉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방인의 빛으로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방인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한국에 있어도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선교,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교민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그냥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 또 이곳에 와 있는 노동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자. 담대하게 복음 증거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일주일 그렇게 살았죠. 이방인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만 해도 일주일 동안 과연 제가 몇 사람을 만날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고작 한 열댓 명 만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는 좀 이 방역 체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방역을 하는데 또 대중교통이라는 것도 있고 뭐 회사원들은 회사 그대로 다니고 있고 뭐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교민 같은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이 학교를 2년 동안에 얼마나 다녔나 생각해 보면 4분의 1도 안 다닌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구절 4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데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빛으로 삼으신다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오늘은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이방. 그냥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세계 만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가 빛된 우리의 삶을 보고 세계 만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빛이라는 단어가 지금 걸려요.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지. 한국이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타키나바루라는 곳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죠. 쿠알라룸푸르는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교민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타키나바루는 제 생각으로는 많아야 600명, 700명, 지금은 한 200명, 지금은 다 돌아가가지고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잡으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가정수로 한 100가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너무 잘 알죠. 잘 압니다. 사실은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인을 참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제의 폭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제의 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현지인 사역하고 빈민 사역한다고 뭐 사역지만 다녔지 한인분들과는 그렇게 교제할 일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아시는 분만 몇 분 알고 그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한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서로들을 잘 알더라고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는 거잖아. 그 사람 자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볼 거 아니에요.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빛이야?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은 아는데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저런 말을 하네. 안 어울리게.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남 험담하는 거 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옮기기도 싫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한인들에게 교민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거부감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 진리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부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거부감, 자기가 알고 있는 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무슨 빛은 무슨 빛이야. 근데 오늘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겠다. 왜? 이방인의 빛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의 어둠이 되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 성인군자처럼 살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요. 살인자도 예수 믿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중요하죠. 살인자도 사기꾼도 다 예수님 믿게 돼야죠. 믿어야죠.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다르잖아요. 저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연약했고 죄가 많았고 나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변화됐어요. 예전에 내가 거짓말장애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지 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어떤 대형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형제,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가슴 아파해야죠.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너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겠다. 이 빛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더니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이죠. 오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의 빛이 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면서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45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했어요. 유대인이 누구죠?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남이 아니에요. 이 당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낱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이제 갈라지지만, 이 당시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뭘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시기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몰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또 50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박해하고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방해가 되느냐.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고 애를 써요. 누가 방해를 하느냐? 사탄 마귀가 방해하죠, 당연히. 근데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느냐? 아무 관계없는 사람? 뭐 이 나라는 이슬람이 많으니까 이슬람?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주의 일하면 이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박해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탄 마귀인데, 당연히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데, 그 사탄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저 먼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뭘까요? 빛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빛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박해하고 이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참 죄송하게도 저라고 할게요. 저라고. 남들이 욕할 테니까, 남 욕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저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을 긁어내려야 돼. 끌어내려야 돼. 남들을 흠잡아가지고 남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끌어내려서 나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스스로가 빛된 삶이 못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이게 또 한 가지 큰 문제예요. 본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구나. 교회를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내가 잘못한 거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 즉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빛이 되지 못하는 삶.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른 채 방해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서 있는 건 뭐겠어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나도 어설프면요, 나의 믿음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또 하나,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소명의식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인데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가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서 이웃은 어떤 존재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웃이요? 이웃은 그냥 이웃 아닌가? 그냥 아는 사람들, 서로 좋게 지내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의 대상으로만 얘기했어요. 사랑의 대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 그럼 사랑의 가장 큰 사랑,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영혼 구원, 그들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죽으면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성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팡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감이 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불러봐도 눈물이 쫙 흐른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봤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그것만 생각해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계 전도를 좋아해요. 길거리 전도도 해야죠. 모르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전철역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관계 전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울 수 없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는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좀 더 간절하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빛된 존재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오해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바르다는 건 뭐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아이, 목사님, 뭐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삽니까? 살려고 노력하셔야죠. 저도 못 살아요. 저도 예수님에 비해 보면 정말 뭐 발꿈치가 아니라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는 그렇게 산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살려고는 노력하죠.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게 노력해봤자 태산 앞에 티끌만도 못하겠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려고는 해야죠. 그래야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삶이 살아야 돼요. 그 신뢰는 난 성경은 잘 모르고 성경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런 신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그 신뢰는 갖게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의 말이 먹히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주고 있는가, 못 주고 있는가. 어쨌든 약속을 참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아니, 세상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약속도 잘 지키셔야 되고, 말도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내일은 저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성경을 딱 얘기하면 성경이 진리처럼 들려지는데 매일 말이 바뀌는 사람이 성경 말씀하면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달란트 있는 사람 저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성품이 필요할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음도 그런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빛으로 살려면요 선행을 좀 하셔야 돼요. 선행만 하면 또 이상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서 두 번째 것까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선행하셔야 되고요. 말씀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선행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이방인 선교,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는 교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민도 다 이렇게 자존심들이 강하니까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이 얘기하고 하지만 조금만 친해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감싸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넓게 봐서 이방인 선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기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외국에 나와서 비자 하나도 해결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문제도 그러고요.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에이전 안 끼고 쉽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말레이시아 사람이 됐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됐던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 참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들은 참 선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야죠. 우리가 이방인의 빛으로 살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행해서 야, 저 사람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면 우린 절대로 이방인의 빛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안 전했잖아. 복음 전파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만 빼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말씀 선포, 즉 전도를 안 하면 착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다 했어. 근데 말씀 선포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은 죽는데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을 빛으로 살리면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구원자, 천국 백성,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이것을 하는 것이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됐는데 자기만 빛이 바라고 다른 사람은 그 빛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잠시 거듭해서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또 넘어가도 되는데 꼭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아. 남들이 하겠지. 다른 분들이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생각하셔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복음으로 어떻게 전할지 내가 전했을 때 당신 말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믿고 내가 교회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제가 업을 수는 없는 건가? 어쨌든 모시고 살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누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된다면 전도가 문제겠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꼭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도구.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이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만 더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 되기 위하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존귀하고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또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